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라고 묻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대답해 주는 신학,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신학자, 신학예술가 김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 현대에서 중요한 신학적 이슈로 우리 사회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크리스텐덤이라고 알려진 이 신학 용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즘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이죠. 스탠리 하워즈가 쓴 After Christendom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정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의 제목을 중심으로 하워즈 책보다는 이 책의 제목을 중심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텐덤이라는 이 영어로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제 생각에는 이 단어와 대척점에 있는 어떤 다른 단어를 하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킹덤입니다. 자, 여러분, 킹덤과 크리스텐덤을 좀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킹덤의 우리말은 뭐냐면 왕국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 오브 갓입니다. 바실레우 때인데요. 근데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텐덤은 뭐냐면 기독교가 왕국입니다. 기독교 왕국. 그래서 기독교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들어보시죠. 기독교 왕국 그러니까 어떠세요? 기독교가 한 사회의 주인이 되거나 머저리티 다수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 와, 그것이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유업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게 뭐냐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적 로마 황제의 길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보하고 빼앗고 우위에 서고 고지에 서서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정복하는 콘스탄틴 로마 황제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희생적 삶의 길,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내 살기 위해서 타인을 칼로 베는 길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게 칼을 들이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지 왜 기독교가 왕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독교가 일치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답은 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왕이 되었으려는 나라로서의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라는 것은 진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단도 아닌 진리의 유사품이고 진리의 유사품이라는 의미에서 모조품이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입장이고 이데올로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이런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으로서 콘스탄틴 로마 황제적인 길이 우리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먼저 이런 세계관이 설명을 좀 드리면 기독교와 교회와 그 세상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교회와 세상, 교회와 국가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틴 이후로 그리고 테오도르 황제라든가 줄리안 황제라든가 이런 로마 황제 이후로 넘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중후반기의 로마 교황이 유럽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일치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서구적인 의미에서는 연대와 연합 또는 지지, 상호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소극적 의미에서 크리센덤 또는 콘스탄틴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국가의 정책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계몽해주고 설교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그에 맞게 교회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는 크리스천덤이 지나간 사회이고 또는 그런 경험이 없는 그 이후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5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와 국가가 상호 이익에 입각해서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 연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크리스천덤 또는 콘스탄틴주의는 한국 사회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신학이나 입장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스탠리 하워스인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거절했던 유혹이고 뒤로 돌아보면은 2000년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이유와 또 왜곡되고 변질된 이유가 크리스천덤 또는 콘스탄틴 국가와의 일치가 문제라고 우리가 동의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애프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애프터도 문제지만 물음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후를 묻는데 무엇이다라고 선언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오리무중이고 애매모호한 아직은 미지의 영역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스탠리 하워스가 애프터라는 용어를 썼고 물음표를 제목에 달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합의된 것도 없고 아직은 오리무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번역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자, 이거를 뭐 영어 번역도 아니고 그냥 철자로 크리스텐덤이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은 크리스텐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오느니 그 말의 의미를 살린 단어인 바로 이 단어와 관련해서 기독교 왕국이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왕국이 대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왕국이 아니고 그리고 왕국이라는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마침 이 책의 번역자와 출판사는 기독교 세계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나쁘지는 않는데 문제는 영어로 크리스천 월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 월드도 있고 크리스천덤도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 좀 쉽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 가장 의미를 살리고 전달이 잘 되는 단어는 기독교 왕국이기 때문에 기독교 왕국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애프터 이후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던 이후 그 무엇이냐 what이라고 했을 때 아직은 우리가 합의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갈래의 대답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해결책, 하나의 대답은 뭐냐면 before라는 겁니다. 기독교 왕국이 되었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는 16세기 종교교육을 거쳐서 그리고 어거스틴을 거쳐서 적어도 최대한 어디까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과 1세기 기독교, 초대 기독교로 돌아가 봐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재검토해보는 그런 신학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가기 어려울 때 오래된 미래라고 말하는 고전과 원전, 고대로 돌아가 보는 것, 클래식한 옛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것이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의 답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21세기 문제에 대한 답이 어쩌면 1세기에 있지 않을까요? 1세기의 성경과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그들의 증언에서 오늘 우리가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저의 주장이고요.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하는 멘트는 이겁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다. 오히려 이것이 기독교를 왜곡시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대답은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것. 이것이 오늘 혼돈 속에 있고 애매모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단초, 실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첫 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